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제가 가끔씩 제가 먹을 수 있는 양보다 좀 더 과도하게 무엇인가를 먹을 때가 있습니다. 뭐 보통 배고프면 그렇게 먹겠죠. 또 언제 그렇게 먹나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제가 먹은 양보다 더 많은 것들을 먹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먹은 것이 없던 시절이야 뭐 배부르게 먹으면 좋은 거겠지만 오늘날에는 건강하게 먹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기사를 보니까 배고픔의 종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배가 고픈 이런 생리적인 배고픔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식욕 호르몬이 그것을 억제하는데 배가 고프면 그것이 감소해서 배고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진짜 배고파서 배고픔을 느끼는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반면에 가짜 배고픔도 있답니다. 이건 보통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울함을 느낄 때 세로토닌 호르몬 수치가 이제 분비되면서 그것이 뇌에 이런 먹을 것을 요구한 배고픔을 느끼게 만든다고 해요.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가 돼서 이런 호르몬의 불균형을 일으키면서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짜 배고픔이 있고 진짜 배고픔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제 거기서 좋은 방법을 하나 제시하는 것이 물을 한컵 마셔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 물을 마셔봤는데 한 20분, 30분 지났는데 여전히 배가 고프면 그거 진짜 배고픈 거고 그렇지 않고 그 배고픔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가짜 배고픔의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진짜 배고픔을 느낄 때 그 욕구에 충실하면 사실 우리의 건강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가짜 배고픔은 이런 건강의 유지보다는 어떤 만족감을 위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먹다 보니까 결국 그 먹는 것을 통해서 내 건강이 더 증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 면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다 말씀하셨죠? 물론 떡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떡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배고픈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떡을 먹든 하나님의 말씀을 먹든 무엇이든지 먹어야 채워지는 존재니까요. 배고픈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고픔에 진짜 배고픔이 있고 가짜 배고픔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가장 배고프실 때 겪었던 그 유혹이 바로 먹을 것에 대한 것 아닙니까? 가장 배고플 때 가장 그 배고픔을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잖아요. 그때 그가 제시했던 것은 가짜 배고픔에 대한 거잖아요. 야, 너를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이게 자기 만족에 대한 것이거든요. 자기 만족적 삶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배고픔을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경우 바로 이게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나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어떤 것.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방법을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진짜 배고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세상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있고 분명하게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무엇으로 사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세요? 아니, 무엇을 위해 사세요? 무엇을 하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대한 배고픔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 여러분 그거 느끼고 계세요?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배고픔에 혹시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이 진짜 배고픔이고 무엇이 가짜 배고픔입니까? 자,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한 부자의 사례는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 부자가 무엇을 원했을까요? 오늘 이 비유에서 이 사람이 가장 원하고 있었던 것을 함축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평안하고 즐겁고 싶다. 그가 원한 건 그거예요. 난 평안하고 즐겁고 싶어. 이게 그가 원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하고 즐겁고 싶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안하고 즐겁고 싶잖아요. 오늘 이 부자가 많은 것을 모아둔 이유는, 그리고 곳간을 더 넓혀서 많은 것을 쌓아둔 이유는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자신의 삶이 평안하고 즐겁기를 원했어요. 그러니 부자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사실 별로 차이가 없단 말이죠.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버는 게 재밌어서 그런가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뭔가? 그 일이 내게 너무나 의미가 있고 너무 좋아. 그러면 좋죠. 그럼 너무 행복하죠. 그럼 잘 살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아도 돈을 벌고 일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왜 그렇지 않아도, 때로는 내게 힘들어도 왜 일을 하고 돈을 법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평안하고 즐겁고 싶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것 덕분에 평안하고 즐겁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자가 말한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평안하고 즐겁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간헐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유해졌잖아요. 여러분, 먹고 살만하면 여러분 인생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됐는데 여러분, 우린 틈만 나면 평안한 곳을 찾아가고요, 쉴만한 곳을 찾아가고요, 즐거운 곳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평안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즐겁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번 가서 많이 경험하고 오면 여러분 그게 뭐 계속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평안함, 우리가 원하는 즐거움, 그건 사실 간헐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만 놓고 보면 우리가 그래서 비난할 수 있어요. 부자니까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숨겨진 노력이 있는 거고 흘린 땀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곡간을 크게 짓고 곡식을 많이 채워놓은 것,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는 그의 삶의 모든 열심의 마지막 보상이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 퍼즐을 지금 그는 놓으려고 하는 시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오로지, 이제 진짜 나는 평안과 즐거움만 누리며 살면 되겠다라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퍼즐을 맞추려고 하는 그 시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그가 영원히 기댈 수 있는 평안은 그에게 없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나는 이것만, 마지막 요 퍼즐만 딱 맞추면 돼. 이제 나는 이제 앞으로 평안과 즐거움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놓으려고 하는 그 퍼즐을 놓으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은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영원한 평안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그 부자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평안을 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거. 아, 내게 참된 평안이 없구나.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는 최선을 다해 살았고 열심을 다해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몰랐습니다. 참된 평안이 그에게 없다는 것을요. 그가 손에 쥐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평생 살아왔던 거예요. 그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인간의 태생적인 한계거든요. 사실 가짜 배고픔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의 단면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남은 퍼즐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제 그렇게 하면 내 삶의 평안이 찾아오겠지. 그렇게 하면 내 삶의 즐거움이 찾아오겠지. 우리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진짜 맞출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거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까? 혹시 내게 평안이 없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부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러면 도대체 참된 평안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그걸 찾을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왜 부자가 이렇게 됐다라는 그 결론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대비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라는 말과 하나님께 대하여 라는 것을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름의 노력이 있다는 것, 나름의 애씀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가 무엇을 가졌느냐의 문제가 지금 아닌 겁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처음 했을 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처음 했어요. 그때 인생의 쓴맛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돈은 그냥 벌어오는 줄 알았어요. 아르바이트만 나가면 돈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깨달았어요. 인생은 거저되는 게 아니구나. 돈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구나. 그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성공하는 삶을 살고 어떤 이들은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나를 위한 일만으로는 채워지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거둬도 그 정점에 올랐다고 해도 여러분, 그 위에 막상 올라가 보니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가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남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가 보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들은 그것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려고 해요.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 보니 그것은 공허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가서 섬기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보니까 그게 공허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보다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진리, 그러한 마음들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채울 수 없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채울 수 없을까요? 바로 영혼의 배고픔이다. 여러분, 이거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든 남을 위해 살아가든 여러분, 이것은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여러분, 자기를 위한 것에는 배고픔을 느끼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엔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심지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신앙인조차 그런 가짜 배고픔에 속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바싹 말라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은 풍요로워진다는 이 거짓 배부름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에게 부요한 자느냐? 배고프면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배고파 보세요. 냉장고 문 열고 막 다 찾아 먹는다고요. 애들도 배고프니까 자기들이 문 열고 찾아 먹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없고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궁핍해도 여러분 그 사람 앞에 먹을 것 두면 그거 배고픈 사람 손 내밀어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고픔은 행동으로 이어진다. 가장 원초적인 행동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배고파하느냐는 우리의 행동을 주관합니다. 하나님께 배고픈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를 향해 배고픈 사람은 글쎄요, 정작 나를 위한 것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물어보는, 나는 누구에게 부유하냐? 너는 누구에게 부유하냐? 나를 위해서는 부유하나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를 위해 부유하나 하나님께 인색하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것에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에는 늘 배가 고프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에는 배고픔이 느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가짜 배고픔입니다. 사탄이 주로하는 거죠. 사탄은 늘 그런 가짜 배고픔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도 뭐 별 문제 없다라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착각입니다. 가짜 배고픔이 우리의 몸을 망치는 것처럼 신앙적인 가짜 배고픔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배고픈 사람인가? 아니면 나에게 배고픈 사람인가? 하나님께 배고픈 사람은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삶의 목표와 마침표가 하나님께 찍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와 같이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 이와 같이 세상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잘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 마음과 믿음이 있느냐, 그런 갈망을 느끼냐, 그런 갈급함을 느끼느냐, 그런 배고픔을 느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저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6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사망이냐 생명이냐? 우리에게 중간길은 없습니다. 사망이냐 생명이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영의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찾아다니려고 애써서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찾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언뜻 그 찬양이 떠올랐어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겁낼 것 많은 인생 아닙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 아닙니까? 왜 어디를 가든지 겁날 것 없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입으로 흥얼흥얼거리며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그 이유와 근거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디든지 예수 나와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어디 가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거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그곳에 평안이 머무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그침으로 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아요? 이런 평안 못 느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으로 나아가보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해야 된다고요. 오늘 부자도 고민했어요. 17절 말씀 보세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그가 고민한 게 있는 거예요. 그가 뭘 고민했어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퍼즐을 고민했잖아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러분, 이게 선택의 기로 아닙니까? 우리는 늘 이런 기로에 놓인다고요. 어찌할까? 어찌할까? 그런데 오늘 그 부자는 이 어찌할까라는 고민의 대답 속에 자신의 영혼을 참으로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영혼을 쉴 수 없는 곳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해야 되는지. 그 결론을 내가 분명히 붙잡아 있어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야, 이 부자가 이렇게 되었지 않았냐? 이게 아니라 이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초대장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지 말지 이거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거 초대장에 써 있는 대로 내가 그때 그 잔치에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안 갈 것인지 이거 나름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비유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대장이에요. 무엇으로 향한 초대장? 참된 평안으로 향한 초대장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어찌할꼬 어찌할까에 대한 결론을 우리는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했던 삶으로 인해 누리지 못하는 평안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평안 없음,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은 가짜 배고픔입니다. 오늘 이 부자의 일을 빌어 이야기를 해보자면 오늘 부자가 살아가고 있었던 부자의 낮과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가운데 이 시제가 등장하잖아요. 이 부자가 낮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낮까지 오늘 이 부자는 온갖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이제 완벽하고 나는 이제 앞으로의 삶을 누리고 평안하고 즐겁기만 하면 돼. 이게 부자의 낮의 상황이었거든요. 아직 밤이 오기 전은 그 부자는 자신이 누구보다 평안하고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이 온 거예요. 부자의 밤이 오게 된 겁니다. 부자가 자신에게 닥친 그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부자의 낮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부자에게 찾아왔던 부자의 밤과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럼 너희는 어리석은 자냐, 지혜로운 자냐?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난한 자의 삶, 하나님께 인색한 자의 삶, 여러분 진짜 거기 평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내 목적과 내 만족을 이루기 위해 나를 배불리기 위해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 진짜 평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거예요. 낮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부자의 낮. 부자도 낮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야, 이제 나는 됐다. 난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 부자의 낮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다 깨버리시잖아요. 무엇을 통해? 부자에게 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의 삶이 바라보는 평안은 가짜 평안이다. 여러분, 이것을 얼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부자가 했던 방식은 자신의 힘을 통해서 자신의 평안을 얻으려고 했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그 부자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가 붙잡는다고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오늘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이런 고비고비마다 어찌할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찌할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세상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 뜻대로 다 되십니까? 저도 제 인생 돌아보면서 생각해보니까 내 뜻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뭐 늘 하하호호 지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눈물 흘린 일도 많고요. 억울한 일도 생기고요. 아픈 일도 생기고요. 고통스러운 일도 생겨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내가 그거 붙잡으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의 오늘이 불행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죠. 그 평안과 즐거움, 내가 애써서 잡으면 잡혀지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평안이 당신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것은 내 상황은 그대로지만, 내 환경은 그대로지만, 나를 둘러싼 모든 여건은 그대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라는 선물이 우리를 바꾸어 갑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갑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뻐하시며 평안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라! 라고 오늘 말씀으로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우린 결론을 내려야 돼요. 어찌할까? 이것에 대한 좋은 방법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열매는 너가 맺는 게 아니야. 너가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이니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리는 거야. 여러분, 평안의 열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우리가 얻는 거 아닙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찾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히게 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알려주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예수 안에 살라. 예수 안에 살라. 근데 예수님 내 안에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당신의 처소 삼으셔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데 나는 예수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하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과 끊어지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이라는 나무에 나라는 가지를 붙여주셨는데 내가 그걸 믿음으로 믿고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나는 생생하게 믿고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당신만이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없다. 어떻게 마음에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까? 근데 이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근심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야, 나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평안을 주셔야 돼요. 그 평안은 내가 얻는 평안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평안도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당신의 평안입니다. 당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 평안을 통해서 근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에 좀 배고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엉뚱한 것에 배가 고파서 그걸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배고픈 인생. 오늘 이 부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적으로 그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그가 자신이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모르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처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무엇을?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 주님의 참된 평안.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그냥 내 자신에게 아니면 세상에게 배고파서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시 이것을 원점으로 돌리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찾아 헤매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그분만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시며 부유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저 예배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좀 얻고 위로를 받는 느낌을 받으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주시는 참된 평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고민과 갈등이 찾아올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답이 무엇일까?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쫓아간 가짜 배고픔 여러분 쫓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여러분들을 주관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리십시오.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떨어지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듯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주님께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짜 배고픔을 찾아다니느라 주님을 멀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결국 이루지 못할 평안함을 쫓아다니다가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붙잡고 오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사람들,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그 평안의 사람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드리길 원합니다.